여러분, 오늘은 하느님의 축복 어떻게 주어지나 한번 우리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서로 간에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서로 이웃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난 죽은 자에게도 명복을 빌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 그러면 세상에서 제가 많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너나 없이 다 복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지금 말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복입니다. 우선 자식이 잘 되면 복이다. 사업이 잘 되면 복이다. 건강도 잘 지켜지면 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주 우리 각자 이 체질화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하고 아주 그냥 꽉 붙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누가 싫다고 말하면 저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재산이 늘고 자식이 사업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완성인가? 한번 다시 우리 인간은 너무 높은 차원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죠. 요즘 재물이 마치 신처럼 세상을 막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좋다는 재물로 인해서 얼마나 또 불행한가. 그것도 한번 보면 내 주위에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뉴스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찾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묻곤 하지요. 그만큼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추구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완성, 이게 복도 조금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느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무병장수 또는 막 세상에 자기 이름을 막 날리고 싶은 거예요. 입신양명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업어서 하느님까지 등장시켜서 이런 복을 받아서는 정말 아닐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한테는 등불, 빛처럼 계시는 길을 밝혀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누가 과연 이 길을 밝힐 수 있냐? 세상 사람 누구도. 여기서 헤어나기는 무척 어려워요. 근데 마치 하느님처럼 하느님 가까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 그리고 하느님으로 채워요. 하느님으로 채워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믿으면서 세상 것을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빌어서 세상의 복을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물질이나 돈을 막 많이 바쳐서 하느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많은 희생을 바쳐서
예. 이건 정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번 잠깐만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느님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조종해서 얻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무슨 희생, 뭘 바쳐서 얻어내는 식으로, 요거는 조금 예수님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상상, 근데 그런 상상이 아주 쉬워요. 우리는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또 그게 잡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어째요?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돌아서는 회개 생활이죠. 사실 축복은, 그 하느님의 축복은, 그래서 저는 회개 없이는 안 된다. 회개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착색이 돼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하느님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건 하느님 것입니다. 네. 하느님 것이고 인간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 정말 그 하느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 하느님은 이렇게 특별히 뭘 바치고 특별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누구나 너나 없이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이걸 우리가 한번 용어 외울까요? 보편구원입니다. 너나 없이 구원하신다. 예, 저는 조금 후에 말씀으로 이걸 같이 할 거예요. 예, 저도 복음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느님은 너나 없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뭐 예배를 받거나 안 받았거나, 그리고 무슨 종교에 소속했거나 안 했거나, 요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하느님의 그 넓으신 자비,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언감생심 생각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이기적인 구석에 구석구석 박혀 있거든요. 하느님만이 순수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딱 세례받고 이 예배 참석하면 구원 주고 안 주고, 그렇게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세례받았느냐, 뭐 때문에 그러고 종교생활 하느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하느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서 이 하느님을 공적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느님을 깊이 보면서 나는 내 생에 운명을 걸겠다고, 그만큼 이 하느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세례 안 받아도 제가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 하느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 전하고 내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여러분들 25장, 마태복음 25장을 펼쳐 보십시오. 예, 여기 31절에서 이 40절, 원래는 46절까지인데 이 4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느님은 이렇게 보편구원으로 너나 없이 구원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로 이 구원이 깊으냐면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까지 다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은 어째요? 세상에 열렸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웃사랑에 열린 것입니다. 이웃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내가 막 바쳐서 나만, 우리 집안만 떼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느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 자연히 이웃에게 열려야 되겠지요. 하느님은 온 인류에게 열린 분인데 이웃에게는, 그것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는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느님을 닮아서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31절에서 이 46절을 보면 하느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확실히 하고 정리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하느님 안에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아버지의 복, 하느님의 복을 받으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그 비천한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나그네, 힘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예,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돌봤느냐. 여기서는요, 너 세례 받았느냐, 뭐 네가 종교를 어느 종교를 믿느냐, 어느 민족이냐, 이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느님을 닮아서 나는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들을 돌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해줬대요. 언제 내가 당신에게 드렸습니까? 나는 굶주리고 그들 도왔는데 바로 그게 나였다고. 이 정도로 하느님은 온 인류를 당신으로 잡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 열린 것이고 우리도 이 하느님을 닮아서 이웃에게 조금 열리고 그래서 두루두루 함께 독식이 아니지요.